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는 우리 서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는 또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23번째 사도행전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라. 자,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현장의 시작, 이것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도 있기는 하지만 이방인의 교회로 첫 번째 세워지는 것인데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간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라는 과정들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지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어지냐면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이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교사는 말 그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주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어쨌든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 배우자, 그리고 우리 또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서정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문지훈 목사님 사모님, 또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어쨌든 그 교회의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하는 순서, 배열상의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한국적인 정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여러분 장유유서 아닙니까? 장유유서. 그죠? 가장 나이가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하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주사랑교를 시작할 때에 장유유서대로 이야기하면 서정구 목사님이 계셨고 제일 이제 연장자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연장자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헬라식의 표현은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헬라식 표현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헬라식으로 이 말씀, 이 배열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포지션,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곧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떼거지처럼 몰려올 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던 아주 훌륭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안디옥에 와서
지금 이 바나바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담임 목사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은 피부의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이 흑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표기의 이름을 갖고 있냐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흑인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입교하면서 유대식의 이름을 가졌다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의 넘버 2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프리카, 이 사람도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기오와 이렇게 말합니다. 누기오. 그럼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넘버 3로 이 사람도 굉장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는 그런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누가 있냐? 이게 왕족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왕족.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여러 명의 헤롯 중에 침제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갖다 놓은 그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근데 헤롯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죠.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돔의 후손들.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지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풍습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의 시대들은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좀 죄송한 말로요, 어르신들 보면요, 이런 보통 8남매, 10남매 이건 기본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생기는 대로 낳았으니까. 그 옛날 어르신들이요, 평생 아기를 낳고 살았어요. 평생 임신했어요, 여자분들이. 임신하고 나가서 밥 메고 또 나가서 아기 낳고 또 아기 보다가 또 가서 밥 메고 또 아기 생기면 또 아기 낳고, 그러다 보면 보통 10남, 저희 큰아버지도요 9남매를 낳았어요. 9남매. 그래서 7남매가 모자라서 바깥에서 둘을 또 나오셨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옛날에는 아기들을 낳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이런 CG로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첫째 딸이 시집을 가갖고 아기를 낳았어. 근데 엄마의 막내 아들보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더 빨라.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주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이 젖동생, 이 왕족 중에 하나 미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사울. 이 사람은 누굽니까? 후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도자 중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보일 듯 말 듯 미묘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나바와 안지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헤롯의 젖동생 미나행과 그리고 그냥 바울이라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및 사울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 미사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의심의 눈초리에 이 사울이 전적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도 넘기고 이런 전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믿기는 믿었는데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아직 의심의 눈초리가 걷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을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밋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러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2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근데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린 소자에게 모란 것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주님을 섬기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어린 소자로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수식어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주말입니까? 주의 첫 번째 것입니까? 주일이. 여러분들, 일요일이 주말이에요? 아니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일이죠. 달력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있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전체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죠. 주사랑교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가치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주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노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저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오남매신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셔서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신앙교육을 시켰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제 저희 집만 사촌들 중에 아버지 형제 중에 저희 집만 이제 기독교인의 집안이고 나머지는 다 안 믿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추석과 설날이에요. 큰 집에 다 모여갖고
모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풍습은 설날이 되어지고 추석이 되어지면 뭐 합니까?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 조상들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여자들은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남자들만 쫙 이렇게 사촌들, 아버지 형제들, 그 다음에 우리 사촌들 남자들만 딱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조상들한테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 녹그릇 아시죠? 제기. 녹그릇으로 된 것 저희 큰아버지가 자, 엄숙하게 하면서 이제 앞에다 이제 뭐를 하고 나서 녹그릇을 땡 때립니다. 숟가락으로. 땡 때리면 일제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해갖고요. 항상 우리가 열애를 시켰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희 형하고 저하고는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사촌들한테 어릴 때부터 핍박을 받고 자랐어요. 조상도 모르는 아주 불황당 같은 놈들. 그리고 우리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뭐 먹는 것이 그렇게 풍성한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면 거기 뭐 제사 음식 얼럭덜럭한 사탕도 있고 약과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음식 중에서. 그러면 그거 이제 제사 다 드리고 나면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사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주는데 우리는 또 먹는 건 받아 먹었어요. 먹는 거는. 왜냐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약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즘 약과는 아무리 먹어봐도 옛날 약과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우리 사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 제사도 안 지내고 먹는 거는 먹는다고. 얼마나 그런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차례를 지내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빼끔 옆방에 있다가 차례를 지내는 안방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봤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젓가락을 뚝뚝 두드리더니 일제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촌형 하나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잡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담을. 뭐라고 잡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는 겁니다. 조상님들한테 절을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타게 어떤 놈이야! 저희 큰아버지가. 와. 조상들한테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거 예배 아니야. 그분들한테 그게 예배 아니야. 조상들한테 예배 드리는데도 잡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호령이 내리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저를 보지 않거나 또 딴짓하거나 뭐 핸드폰 보거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불호령을 내린다면 불호령을 하나만 하면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남을 거예요. 여기. 제가 많이 참는 줄 아십시오.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도 예배도 그 엄숙함을 지니고 전심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소위와 우리의 환경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만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였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요 금식했어요. 여기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금식에 대한 오해를 한번 좀 풀어보고 좀 지나가자고요. 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금식이. 제가 5만 번 그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금식에 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한 끼의 금식 기도를 100일 기도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거기 그 책에서는요. 한 끼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내가 보통의 100일 기도하는 것처럼 환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삶을 집중해서 금식 기도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요?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 속박이 되어지고 결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을 드렸을 때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쳐준 방식인데 저희 어머니는 금식 기도할 때 옛날에 쌀 뒤지에 보면요 항상 엑스트라 그릇이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는 쌀 뒤지가 있잖아요. 쌀 뒤지. 그 쌀 뒤지가 있으면요 꼭 그릇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혹시 쌀을 풀 일이 있으면 여기에 쌀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쌀 뒤지 안에.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성미 뜨는 거예요. 성미. 성미는 뭐냐면 식구 숫자대로 저희가 4식구였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먹어야 또 이렇게 한국의 풍습이었는데 먹어야 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전도에서 성미를 떴어요. 4식구니까 4숟가락을 하루마다 뜨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러면 그거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저희 헌금함이 있듯이 거기다가 성미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성미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쌀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목회자에게 주면 그거 먹고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옛날에는 한국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요. 금식하면 금식한 것만큼 자기 양식을 띠더라고요. 이렇게. 양식을 떼어갖고 그 쌀을 또 갖다가 그 교회에다 드리고. 그것이 나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하는데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금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그럼 엄마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 그래 알았어. 한 숟가락만 먹으면 들어줄게. 한 숟가락만 먹으면 들어줄게. 응? 왜냐하면 그거 안 먹으면 애들이 또 몸도 상할까 봐.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래도 먹이는 거죠. 아주 애들이 유세입니다. 유세.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큰 거 보면요. 이런 아이들이 큰 거 보면 지네들이 잘나서 큰지 알아요. 응? 엄마 아버지들이 참아주고 애써주고 해서 큰지를 몰라요. 나중에. 근데 그런 식이 금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금식입니까? 아니죠. 금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갖고 사람을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양식을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먹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굶어 보셨잖아요. 안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상하게 눈꺼풀이 감겨요. 자꾸. 그리고 사람이 말 시키면 귀찮아. 그렇죠? 그러면 혈기가 죽고. 제가 금식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곡기를 끊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외부에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양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은 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틈틈이 힘을 모아서 금식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도 좀 하시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조금 바꿔진 게 없습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후리해졌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요즘에 금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힘들어 갖고요. 제가 정해놓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식해서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금식하니까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그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해라 하면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지금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다. 지금 아까 지도자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잖아요. 및 사울까지 5명이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 명실상부한 담임 목사.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 사람 아직은 나중에는 대사도가 되어지지만은 아직은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미미한 지도자예요. 그냥 보일 듯 말 듯.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이 보일 듯 말 듯 아주 미미한 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저를 보시고 교회는 어떡하라고? 예, 이거죠 여러분들. 뭐 사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미미한 사람이니까 빠져도 괜찮고 뭐 없어도 괜찮은데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는 안디옥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묶어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배열상의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제가 저를 드러내는 건 아니고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누군지 몰라요? 박규성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 안 오셨는데 아까 이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금식하는 공동체였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얘들아 지금 박규성 목사와 뭐 아침에 내가 일부 예배 하면서 김종호 목사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뭐 하게요? 내가 저들을 교회를 떠나서 너희들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7월 달이 다 됐으니까 8월 달에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 어디로 뭐 남미 쪽으로 저 밑에 멕시코나 과테말라 이런 데로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김정우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뭐 김종호 목사님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께서 지금 뭐를 시키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배열의 구조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나 주일이나 성교일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붙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박기성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저분이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에. 그거는 평신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아픔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말씀드렸죠?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를 보면요 뭐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들이요 에이 그냥 1년 겪어보니까 틀렸네. 그래 바꿔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이에요. 그분이죠.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파송하는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이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뭘 작정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저 그러면 지금 오늘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9장에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방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면 바울이 걸어가는 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 한마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니까 안수해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샌드라고 말하는데 이런 파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니까 파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적절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놔주다. 놔주다. 여러분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해서 목회 한 20여 년 만에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더 쓰기를 원하는데 너 지금 있는 교회,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내려놓을 수 있니? 이렇게 붙더래요. 내려놓을 수 있니? 한국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내려놓을 수 있니? 한번 따라합시오. 따라서 하시기 원한다. 아깝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는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한 번씩 교회 리더십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분은 두말 없이 교회를 내려놓고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때 교회는 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놔주다. 그분이 맡은 역할과 사역과 일들로부터 놔준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과 작정하신 일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는 단임 목사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물론 바울은 미미한 사역이지만 어쨌든 지도자예요. 근데 그들이 맡은 역할로부터 지금 교회는 그걸 놔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여러분 파송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 파송하는 것은 누가 파송하는 겁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사랑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력을 가져야 되겠다. 동력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선교도 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소리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나눔이요. 우리 교회 실정으로 너무 인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히 지나게 하고 있어요. 좀 죄송한 소리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 교회 제작이 나오면요, 제가 제 사례비를 챙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인업하게 저는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사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제 살을 깎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너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좋은 마누라를 주셔서 하나님 돈을 벌어오셔서 굶지는 않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저 아들이 왔는데 또 보태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아멘. 파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사랑교회가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랑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랑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사랑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선교 보고도 드렸지만 필리핀에 있는 그 학교도, 우리가 세운 그 교회들도 또 하나의 또 자매의 교회를 또 세워야 하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주어져 있고, 필리핀만 아니라 우리 또 이제 미얀마 선교도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미얀마에도 선교를 시작했고, 또 국내 선교도 시작했고, 많은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곳에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울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에 가요? 구브로에 이르러.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요,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지중해. 여기는 앞으로 노마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겁니다. 노마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으로. 근데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선교지를 어디로 먼저 정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지를 어디부터 정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순서죠. 먼저 어디에? 예루살렘과. 아마 바나바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예루살렘,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척이 있는 거,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거, 그것부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바나바가. 여러분 전도를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전도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제 자매 좀 나가서 가족들, 지금 바나바는 그곳으로 먼저 갔어요. 다 자기 고향을 먼저 갔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한인타운 지역에, 여기 이렇게 좋은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1차적인 전도 대상은 누굴까요? 물론 우리가 2차적으로 아메리칸들,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또 미얀마 사람들, 기타 또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전도 대상이 누굴까요? 이 스프링 브린지 지역에, 휴스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인들. 아멘. 목사님들이 몇 분 모여갖고요, 계산해 봤어요. 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몇 개인가? 한 60, 비공식적으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형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휴스턴의 한인이 한 3만 명이래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목사님들하고 대충 모여서 2만 명이 적절한 것 같다. 2만 명. 그러니까 교회에 60개 정도 되는 교회에 교인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교회 몇 명쯤, 중앙장로교회 몇 명쯤, 순복음교회 몇 명쯤, 이렇게 뭐 교회들 이게 몇 명쯤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2만 명 한인들 가운데 4천 명이 안 돼요. 한인들이. 맥시멈 잡아도 5천 명이 안 돼요. 한인들이. 예수 믿는 한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몇 명이요? 15,000명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교회 안 다니냐고,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라고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 마음엔 주님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독종이야.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투어하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대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교회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좀 안 할 말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오고 교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오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지 아십니까? 그걸 이겨내고 그 이겨낼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응?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사람을 이기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살람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근데 간 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보니까 이게 한번 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이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은 온 섬의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파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포스. 이 파포스는 이 섬인데 여기에 누구를 만났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파포시안, 바보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파포시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석하게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 정확한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사창가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악과 향락이 물들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바보입니다. 죄악을 물먹듯이 마시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보죠. 마치 한 복판에 밤이면 불화성을 이루는 이 라스베가스 같은 이 죄악을 먹고 마시고 토하는 그런 지역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시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지역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런 겁니다. 비너스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옛날에 많이 그거 들어보셨죠? 이 지역은 비너스에게 봉헌된 지역이다. 비너스 신에게 봉헌된 지역입니다. 우상이 많고 향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박수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옆에 딱 붙어갔고요, 그 사람에게 기생충처럼 뭔가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영원한 점쟁이들 찾아가는데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근데 이 마술사, 이 박수무당은 지금 그 지역의 최고의 수장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갖고 점을 쳐주면서 거기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거는 누구예요? 이 박수무당이 지금 서기오 바울 옆에, 총독 옆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총독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이 향락이 있는 지역에, 이런 지역에 지금 어떤 낯선 사람들이 들이오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제약을 못 먹듯이 마시는 살아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저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 말씀은 너희들이 민간에 퍼치고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전해달라고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지면 지금 누구 밥줄이 떨어져요? 마술사 박수무당의 밥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제 믿으면 밥줄 떨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질긴 싸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몇 번 전도했더니 제가 아까 어떤 자매를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매에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그의 발목을 딱 차꾸로 쳐서 하나님 못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 그 차꾸를 풀어주시옵소서. 성장의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 자매를 위해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그 차꾸를 풀어버리고 이 앞에 와서 부복하고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자꾸 있는 것이 미운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예요? 이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이런 독서를 퍼붓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막으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누구를 주목합니까? 마술사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 이르되 오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독서를 퍼붓죠. 이거는 욕보다 심하죠? 그렇죠? 욕보다 심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박수무당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종들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를 이 한인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둠의 영이 저희들의 발목을 붙들고 착고로 채워놨는데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착고가 열려져서 저희들의 발로 부복고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건 놀라운 기도며 이런 어두움의 권세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거예요. 마술사야, 박수야, 어둠의 사라가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어떻게 됐어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나 좀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누가요? 그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바보한 섬에서. 그때 어둠의 권세가 몰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며.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온 전체가 정말로 이 총독이 부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고 온 그 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경건함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이 온 한인 지역과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지역에 주의 경건함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진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성장 안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저희들의 발목을 묶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복가에 하나님의 전도로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숙제해 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드시지 마시고 이 기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성장일 것이며 교회의 부흥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